열왕기상은 솔로몬의 많은 죄악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죽자마자 나라를 남북 이스라엘로 갈라놓으시는 것을 보실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놓은 그 왕국을 통치하는 왕들의 업적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하고 깊게 묵상하며 또 배워야지 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던 왕들이 가끔 나와요. 나중에는 실족하지만, 죄를 짓지만 처음에는 순종하는 모습이 가끔 나오는 왕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많이 지었는지를 우리는 열왕기상과 열왕기하 계속해서 배우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바쳐서 올려드리는지를 우리는 배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 배우는 이 말씀 한자 한자를 더 신경 써서 열심히 이 모세오경처럼 중요시 여기면서 배워야지 되는 것이 이 이스라엘 왕들의 업적들입니다. 우리 신명기 4장 9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오경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지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모세오경에서 말씀은 하셨지만, 신명기 4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수요일 날에는 신명기 28장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읽어봤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어떠한 삶의 자세로 살아야지 되는지를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9절,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네 아들들과 네 자손들에게 알게 하라. 네, 여기에서 어떠한 일들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흑암의 권세들을 물리치며 그 바로 왕 앞에서도 담대하게 모세가 10가지의 기적을 일으키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홍해를 건너서 인도하여 낸 그러한 기적들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너희는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분이시며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을 저주하고 싫어하시는지를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꼭 배워서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9절의 핵심은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또 중요한 것이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을 네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성품과 또 모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는 사는 날 동안 마음에 새겨서 잊지 않도록 조심해야지 된다고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또 너는 그 일들을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는 지금 현재를 살면서도 우리 자자 대대 손손 후손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가르치고, 아버지께서 전지전능하시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또 우리를 이 세상의 올무로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유롭게 해주시는지를, 그 모든 것을 자손들에게 가르쳐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문을 세운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옛날 속담에 그게 있어요. 자식은 겉났지 속났지 않는다고. 그렇지만 우리가 자손을 키울 때에는 그 자손들을 기도와 또 겉면으로 또 아버지의 말씀으로 키워야지만 우리가 믿음의 자손이 대대로 끊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과 기적들을
삶에서 누리면서 축복받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또 10절 네가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여기에서 하나님을 우리는 경외해야지 되는 분입니다. 가끔 가다가 기도하면서 내가 이런 사업을 하고 내가 이 공부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잘되게 해주세요 하는 그 잡귀신처럼 무당에게 가서 비는 그러한 잡귀신이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시고 알파와 오메가시며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경외하는 법을 배우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내가 무엇을 행동을 저지르기 전에 항상 하나님 앞에 먼저 상의를 드리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지만 그것이 경외하는 모습입니다. 내가 모든 일을 먼저 저지르고 그 다음에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내 삶을 주관해서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노예로 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11절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서 서니 그 산이 불에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대대로 내려오게 하신 말씀이 십계명입니다. 그 십계명은 모세 오경 안에 있는 그러한 십계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현재의 많은 교회에서 또 현재를 살고 있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말씀 모세 오경을 무시해도 된다고 하는 그러한 말을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세상이 바뀌어도 하나님은 동일하시고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변하는 그러한 하나님이면 변덕스러운 하나님이면 우리가 믿을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십계명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인지를 분명히 알아야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긴다든지 했을 때 그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싫어하는 일을 안 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말 행하고 아버지가 싫어하시는 일을 행하지 않는 것이 참된 예배 드리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13절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셨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저번에 우리 헐리우드 영화에서 보면 돌판에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십계라는 영화에서 그 모세가 앉아서 그 돌을 쪼고 있었던 그러한 모습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한자 한자 모든 것을 잘 보지 않으면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직접 두 돌판에 친히 쓰셨다고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의 말씀만 순종하면 아버지께서 하나부터 열까지 친히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통스러울 필요도 없고 우리는 힘든 삶을 살 필요도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 아버지가 재벌보다도 더 부자이신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14절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훈계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했다 그래요. 내게 명령하사는 이게 모세가 쓴 책이기 때문에 모세에게 명령을 하셨는데 또 명령하신 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규례와 법도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15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네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을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모른다고 한다면 이 세상의 흙과 백을 구분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속한 것과 그 마귀 사탄에 속한 것을 우리가 구분을 하려고 한다면 성경 말씀을 깊이 알아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19절 또 그리하여 네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태양도 섬기고 별도 섬기는 그러한 많은 족속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것을 보고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고 미리부터 몇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할 일을 알고 미리 써놓으신 것을 여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20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의 기업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게 하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신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시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질투는 맹렬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모세를 볼 수 있습니다. 모세의 한탄이 섞인 것도 여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21절에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게 하며 이게 모세에게 물을 달라고 아우성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을 주겠다고 말씀으로 물을 내라고 했는데 모세는 첫 번째 반석에서 물을 나오게 했던 것처럼 지팡이로 그 바위를 치는 그러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너의 능력으로 사람들 앞에 네가 이 물을 낸 것처럼 보이게 했기 때문에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그렇게 저주하셨던 그것 때문에 자기가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모세도 지극히 사람다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망하죠. 자기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씀으로만 물을 내라 그랬는데 먼저처럼 멋있게 보이느라고 지팡이로 그 바위를 쳤던 그런 것이 자기가 알면서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보면 이 세상에 사람들은 아무도 믿을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제일 미혹당하기 쉬운 게 목사라는 직분입니다.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스피커처럼 전하다가 조금만 이 사람들이 약간 대우를 해주면 약간 으쓱해지는 것처럼 그러한 것을 항상 경계해야지 되는데 모세도 그러한 면에서 실족을 한번 했다고 하나님께서 건너가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 뜻은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게끔 만드신다는 것이죠. 못 들어가게. 어디를? 천국에. 여기에서 구약에서 가나안 땅은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천국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천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나안 땅,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하실 거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이 모습을 우리는 읽으면서 가슴 깊이 새겨야지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천국에 갔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지만 모세는 그 일 때문에 그 벌은 받아요. 그렇지만 용서는 받습니다. 용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우리가 예수 보혈의 피에 의지해서 지금 현재도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용서를 받고 천국에 가는 거는 문제 없지만 살아있는 동안에 벌은 받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대가가 다 치러져야지만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명심하셔야지 되는 것이 용서하는 거랑
벌을 받는 거랑은 별개입니다. 근데 많은 교회에서 현재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죄를 용서받으면 벌에 대한 보응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출애굽기에서 또 신명기에서 죄를 용서하지만 죄에 대한 보응은 자손 3, 4대까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손 3, 4대까지 잘 먹고 잘 살게 하려면, 편하게 삶을 살게 하려면 될 수 있으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지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직접 하나님이 여호와는 소멸하시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라고까지 또 나중에 이야기하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맹렬한 질투가 어떠한 그러한 저주를 일으키는지 우리의 진도 나가는 그 열왕기상 16장으로 오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네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하사와 네 집을 쓸어버려 네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 같이 되게 하리니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에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네, 여기에서 바하사는 반란을 일으키죠. 구테타를 일으켜서 왕권을 획득하는 바하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절에 너를 티끌에서 들어, 티끌, 아무 보잘것없는 그 먼지 속에서 들어 쓰셨다는 거예요. 그 들어 쓰셨는데 배은 망덕도 유분수지 그렇게 주권자가 되겠는데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여로보암도 선지자 아이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서 북이스라엘 10지파의 왕으로 삼겠다고 여로보암이라는 솔로몬의 일꾼, 감독하는 감독관을 왕으로 만드셨었는데 그 여로보암 또한 우상숭배를 하는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금송아지를 섬기게끔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이 여로보암의 집을 전멸하시고 대가 끊기게 만드셨어요. 근데 여기에서 또 바하사가 다시 하나님께서 들어 쓰셨는데 또 바하사도 여로보암처럼 우상숭배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4장 지금 읽고 왔는데 우상숭배하는 것을 얼마나 질투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 또 바하사가 구테타로 자기가 왕자를 천탈했는데 또 그러한 그 불순종을 짓는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한다고 해요. 그래서 바하사에게 속한 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으면 그 시체가 땅속에 묻힐 자격도 없이 그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에 새가 먹고 그 성읍에서 죽은 사람들은 개가 뜯어먹는다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무서운 놀라운 저주를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절저하게 무식하게 앞뒤 생각 없이 하나님만 섬겨야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살 길입니다. 5절 바하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건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바하사도 역사 속에서 기록되어 있는 진짜 이스라엘 왕이라는 소리입니다. 6절 바하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5절에서 보시면 하나님이 얘기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무슨 미토, 전설 같은 그러한 기록물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있대요. 그래서 구약은 그거는 그냥 추상적인 그 기록물이고 전설 같은 옛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 세상에서 일어났었던 과거에 있었던 그러한 역사라는 것입니다. 7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하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여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네, 여기에서 또 선지자 한 명을 그 바하사에게 보냅니다. 그 선지자 예후라는 사람이 여로보암에게 임했던 그러한 저주가
바하사의 집에게도 이를 거라고 예고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갑자기 이렇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경고를 하시는 여호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그러한 상황이 이르면 빨리 알아차려야지 되는 거예요. 빨리 알아차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습을 돌이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길로 다시 제자리에 와서 잘 걸어야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엽게 되셨을 때는 우리는 그 철저하게 마음을 찢는 그러한 그 심정으로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8절 유다의 아사왕 제26년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느니라. 네, 여기에서 보면 이스라엘 왕 엘라가 2년 동안만 왕좌에 오르고 계속해서 이렇게 왕위를 서로 뺏고 빼앗기는 이스라엘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9절 엘라가 디르사에 있는 왕궁 맞은 자르사의 집에 마시고 취할 때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이더라. 여기에서 보시면 또 구테타로 또 시므리라는 왕이 들어서요. 이렇게 계속해서 구테타를 일으키는 왕들이 들어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11절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남자는 그 씨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말도 있죠. 시집을 가면 그 집 귀신이 된다는 것처럼 여기에서 대를 잇는 것은 남자입니다. 그래서 씨를 말린다는 것은 남자를 다 쳐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 대한민국, 한국의 그런 풍습과 한국의 사고방식과도 너무나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세오경을 읽을 때 보면 그 모세오경에서 소금도 뿌리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너무나도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수 있습니다. 14절 엘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역시 엘라도 역사에 남아있는 왕이라는 것입니다. 헛된 거짓된 추상적인 그러한 그 전설이 아니고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진짜로 있었던 왕이라고 또 강조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쁘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즉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 날에 이스라엘이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음에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쁘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쌌더라.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에서 죽었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그의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기에서 계속 그 구테타를 일으키고 왕자를 탄탈해서 왕위를 이어가는 북이스라엘을 보실 수 있어요. 그것처럼 이렇게 하나도 어느 구석에서도 평화스러운 모습이 없다는 것입니다. 평화스러운 모습은 하나도 나타나지 않고 있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그 나라의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백성들의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얼마나 그 우두머리가 중요한지 아셔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우두머리는 그 교회를 다니실 때 그 교회의 우두머리로서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그러한 목사들도 중요하고 한 가정에서는 그 가장이에요. 그 가장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쓴 사람인지에 따라서 그 가정이 올바르게 선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내가 줄을 잘 서야지 돼요. 하나님의 의의 길에 줄을 섰는지 사탄의 흑암의 권세의 길에 줄을 섰는지를 우리는 늘 영적으로 깨어서 구분을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21절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누어 그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네,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이 10지파들도 또 갈라지는 모습이에요. 분열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왜? 나쁜 일 단합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나쁜 일 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서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갈기갈기 찢어 놓으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또 둘로 잘리는 모습입니다. 22절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네, 두 이스라엘로 갈라진 그 사이에서도 다시 그 전쟁이 일어나서 그 왕이 죽은 다음에 다시 북이스라엘이 하나가 되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짧은 기간에 얼마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며 갈팡질팡하면서 백성들의 삶은 아주 피폐해지고 고통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한국의 사람들 또한 이렇게 대한민국 안에서 우파, 좌파, 또 중도, 또 요즘은 가짜 우파라고 또 나와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모습으로 갈기갈기 찢어지는지 우리 현대의 삶에서도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적용하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라가 불완전하게 찢어진다는 것은 이 국민들의 고통이 많다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23절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20년 동안 왕위에 이르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24절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겔에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레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네, 여기에서 사마리아가 어떻게 생겨나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사마리아인들은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 멸시천대 받는 그러한 족속으로 전락을 하지만 여기에서 어떻게 맨 처음에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생기는지를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5절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이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을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네, 여기까지 보시면 이 이스라엘 왕 오므리도 여로보암이 행한 길로 행했다. 악한 일을 행했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그 일대 왕이 여로보암이었기 때문에 계속 여로보암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남유다 한 지파만 통솔하고 있었던 그러한 상황입니다. 29절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네, 여기에서 보시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악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냥 악한 것과 점점 더 악을 행했다. 더 악을 행했다. 그 전 아버지보다 더 악을 행했다. 여로보암보다 더 악했다. 이러한 것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많이 참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계속 참아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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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모습인데 이러한 참아주시는 모습이 언제까지 참으실지는 우리 그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빨리 회개를 하시고 하나님의 의의 길에 서서 걸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1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게 되었더라. 네, 여기에서 보시면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그 우상 숭배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또 그 아들들, 왕의 아들들이 다 죽어나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씨를 말린다고 대를 끊게 하겠다고 하신 말씀처럼 이 대가 끊기는 모습입니다. 딸이 죽었다는 것은 기록 안 해요. 딸은 남의 집으로 시집가서 그 집에 귀신이 되니까. 그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처럼 그 내 몸뚱아리를 잘 찾아야 돼요. 내 몸뚱아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몸뚱아리면 갈비뼈 혼자서 정말 그 몸뚱아리 예수 믿게 하느라고 정말 힘듭니다. 제가 내 남편 20년 넘게 기도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드릴 수 있을 정도로 되는 것이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의 그 10명 중 그 여자는 반 정도는 남편을 예수 믿게 할 수 있지만 또 반은 영영 돌아오지 않고 그 불순종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고, 남자들은 10명 중이면 9명 이상, 거의 10명이면 10명 다 믿는 여자랑 결혼하면 아무리 혼자 총각대 잘 믿었어도 안 믿습니다. 솔로몬을 보면서 알 수 있지요. 아내들이 1000명의 아내들이 각 자기의 나라에서 가지고 온 우상을 가지고 섬기고 또 인신 제사까지 드리고 올리는 그 우상 신전까지 만드는 그러한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지 된다는 것입니다.